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31절까지로 큐티인 제목은 적지 않은 소동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도행전 설교 말씀 중 성령의 환상, 성령의 직행, 성령의 백성을 다시 돌아보며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바울의 선교 방문 계획입니다. 저는 오늘 21절과 2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이 저와 우리 가정에 어떻게 흥황하게 되었는지, 마게도냐의 그 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에서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어떤 소동을 겪고 예루살렘과 로마를 소망하게 되었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라고 했는데, 이 일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한 일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과 회당을 떠나 이제는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바울을 모방하려 했던 마수라는 유대인들은 큰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믿음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두려워하며 회개하여 주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마술하던 많은 사람도 회심하고 마술에 관한 엄청난 책들을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이 일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성령의 세력을 얻은 일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도시 에베소에 주의 말씀이 흥왕한 것과 같이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강론을 구속사로 전해 주심으로 인해 저와 저희 가정에도 영과 육이 흥왕한 일이 있습니다. 남편은 이단에서 알았던 청년부 형제였습니다. 훤칠한 외모에 대기업에 취직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귀면 사귈수록 세심하고 자상하고 성실해 보여 가난한 친정에다 고졸인 제겐 과분한 배우자라고 여기며 결혼했습니다. 불안증과 강박감이 있던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고 원하는 반응을 하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저도 자존심을 부리며 맞서 싸웠습니다. 친정이 가난하고 학벌이 없어서 무시받는다는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갇혀 살았던 것입니다. 남편과의 불화로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허무해 이혼을 생각하고 자책하며 자해를 했습니다. 내 딸들만은 나처럼 무시당하지 않고 이기고 인정받는 삶을 살길 바랐습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큰딸에게 매를 들고 공부시키고 성적에 따라 칭찬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제 말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죄책감을 심어주었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아이들은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불안과 강박,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우울증이 생겼고, 게다가 큰아이는 공황증까지 앓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에 인생의 허무감이 커지면서 기독교 방송 설교를 찾아 듣기 시작하여 우리들 교회 공동체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성도님들의 간증과 기도도 들었는데 성도님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의 3년간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 듣고 간절한 소망 속에 우리들 공동체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받고 행복한 인생을 꿈꾸던 저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별 인생 없다, 역할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몰라서 사랑받기만을 구하며 남편을 머리로 두지 않았고 내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다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저는 가난하고 불화한 부모를 무시했던 것,
고졸이라는 학벌의 열등감으로 피해의식과 비교, 시기, 질투하며 분을 품은 것, 이단에 갔던 것,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낙태한 것, 아내와 엄마의 역할에 순종하지 못한 것, 연민에 빠져 함부로 살았던 것들을 눈물로 회개하며 목장에서 매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공예배와 목장 예배를 드리며 가족들의 마음을 살피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며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부부 목장의 마을지기로 섬기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졸업 후 입사한 회사에서 30년째 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신경정신과 약을 먹으며 불안증과 강박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거실에는 나오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던 아이들은 청소년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각자의 목장에서 나누고 위로받고 양육받으며 지낸 결과 건강해졌습니다. 두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부 스텝으로, 큰딸은 결혼 전까지 섬겼고 둘째는 청소년부 찬양팀을 섬기며 대학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로 온 가족이 살아나 바울 공동체가 되어 성령의 죄수로 잘 묶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며 왔습니다. 그랬더니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육간에 회복시키신 말씀의 흥왕이 저와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적용 나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흥왕한 것은 무엇입니까? 21절 초반절을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쳤다고 합니다. 마게도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 출동하셔서 바울 일행의 아시아 전도 계획과 비두니아의 발길을 돌리도록 성령의 환상으로 인도한 곳입니다. 이렇게 거절하심은 연약한 디모데를 배려하고 베드로를 인정하면서 바울 자신을 낮추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난받은 그 한 사람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하니 성령의 직행으로 남동풍을 허락하셨습니다. 높은 이정표의 사모드라게와 아름다운 도시 네아폴리에는 머물지 않고 목적지 마게도냐를 향해 성령의 직행을 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하여 수일을 여전한 방식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유하다 드디어 그 한 사람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듯 저 한 사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제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연약한 자녀를 배려하고 남편이 저의 머리됨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하여 육이 무너지고 영이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의 효과적인 거절이었고 결국 저와 가정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에서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 누리고 있을 때 큰딸이 공동체의 형제와 교제 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형제는 직장을 3년간 3번이나 이직하고 무직인데다가 공황과 우울증으로 약을 먹으며 상담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우울증과 공황증을 앓았던 딸이 심신이 건강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으며 건실한 기업에 다니는 배우자를 만나길 원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보다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박혀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 제게 우울증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공동체에 붙어만 가면 이겨간다, 신교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아무 말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경계를 지키며 예쁘게 교제하는 모습도 신뢰가 되었습니다. 1년 정도 백수로 지내던 형제는 구직 활동을 꾸준히 하며 지금까지 다니던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 1년이 넘자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고 저희 부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동체에 꼭 붙어가야 할 것을 약속받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1년 후면 코로나 팬데믹이 잡힐 줄 알고 교회의 예식날을 여유 있게 예약했는데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며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있을 때 교회로부터 친척 49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외부에서는 교회의 규제보다 완화된 방법으로 예식을 진행하고 있었고, 오시는 하객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 여기며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 같은 높은 세상 가치관과 화려함을 갖춘 강남 한복판에 예식장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한 달쯤 앞두고 3단계에서 2단계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마게도냐의 한 사람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린 것처럼 2단계로 내려갔는데 왜 외부에서 하냐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남편에게 이 일을 알리니 남편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바로 아이들에게 저녁에 만나자고 연락했고 저녁을 사주며 교회로 예식장을 옮기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딸은 울며 결혼식이 한 달 남은 상황에 바꾸지 않겠다고 하고 사위도 당황하며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청첩장도 일부 돌린 상태였고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 80%를 손해봐야 하고 예식장을 바꿈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일들을 모두 다시 정리해야 하니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이해도 갔지만 청첩장을 다시 찍어야 되는 것과 위약금은 우리가 더 묻지 않고 결정한 값으로 여기고 나머지는 차분히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돌려주시길 기도하며 집에 돌아와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딸은 차분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청년부의 엘더님이 딸에게 수지야 정신 차려 하시며 그날 큐티 말씀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 맹인의 이야기를 해주시며 예식 한 달 앞두고 결혼식장을 바꾸는 것이 진흙에 눈에 바르는 것처럼 이해가 가지 않지만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는 적용을 해야 한다고 처방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으로 엘더님께서 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하객들은 어떻게 모실지와 동계산을 하며 예식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저희 부부에게 그 주 주일 말씀 행사가 아닌 예배입니다. 다수가 아닌 한 사람입니다. 의 말씀으로 구원을 위한 분별을 하도록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면 모든 것을 40분 안에 끝내야 하는데 여유 있게 진행해도 되니 안심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드리기로 하니 남동풍이 불듯 순조롭게 준비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결혼 예배에 축복해 주시러 오셨던 집사님들 식사 대접 못하고 간단하게 답례품으로 인사드린 점 양해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결혼 예배 당일 말씀은 역대하 2장 11절에서 18절로 함께 짓는 성전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건축을 위해 많은 이방인이 함께 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결혼 예배 당일에 교회 지체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친인척이 많이 오셔서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유튜브로 결혼 예배 실황이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어 제주도에 계신 친척과 또 지인들이 직접 오시지 않고도 결혼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랑의 언어를 쓰며 아내는 복종의 언어를 쓰라는 거룩한 가정의 성전이 건축되도록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함께한 하객들에게도 귀를 기울이게 하는 성령의 말씀이었다고 친인척을 통해 들었습니다. 딸의 직장에서는 수지쌤, 복종의 언어, 사랑의 언어 잘 쓰고 있어요? 하며 안부를 묻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지 않는 친척 이방인들에게 큰 복음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정욕으로 결혼했던 저와 반대로 딸이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거룩한 혼인 서약을 할 때는 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적용 나눔 시간에 남편은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것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 애끓는 심정의 고백에 함께 울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야말로 함께 짓는 성전의 결혼 예배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당대 신앙으로 우리들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고 이제 믿음의 후손인 딸과 사위의 신결혼은 축복을 받아 유교적이고 우상 숭배의 집안이 믿음 후대가 세워지는 가문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한 사람을 향한 성령의 환상으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듯 딸과 사위가 결혼 예배를 통해 거룩한 가정이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적용 나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자격 요건이 믿음입니까? 갖춘 외모입니까? 디모데를 배려하고 베드로를 인정했듯 배려하고 인정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가야는 바울이 지성과 철학의 도시 아덴을 쫓기듯 떠나서 간 곳입니다. 가장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자신과 같은 고난 속에 있는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1년 6개월 동안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대적과 비방을 받은 바울 일행은 회당에서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겨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주님이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칩니다. 저희의 6남매는 가난하고 불화한 데다 무심한 부모님으로 인해 자녀들이 모두 각각 스스로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제 바로 위의 언니도 외로움과 실패를 겪으며 저와 같은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은 역세권에 7층짜리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부가 언니를 속이고 아주 오랫동안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그때마다 거액의 돈을 갚아주고 살았는데 작년에 또 5억 이상의 도박 빚을 드러났습니다. 언니는 더는 형부와 살 수 없다며 이혼하는 조건으로 갚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니 모르게 여전히 갚아야 할 빚이 있던 형부는 빚쟁이들을 피해 집을 나갔습니다. 언니는 형부에게 속은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로 힘들어했고 동시에 혹시나 형부가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 걱정으로 형부의 일을 제게 처음으로 오픈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구원의 사건이라 해석해주며 공동체로 인도했습니다. 예수 믿는 저를 박해하고 무당과 저를 찾던 언니가 작년 저희 간증을 듣고 교회로 옮긴 것입니다. 성령의 백성들이 모인 목장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설교 말씀과 간증들을 듣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형부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형부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고 때로는 원망하며 힘들게 버텨갈 때 4개월 만에 형부가 들어오셨습니다. 형부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돌이키고 왔다고 합니다. 언니는 살아있으면서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게 한 형부의 이기적인 처신에 더 힘들어했지만 세계적 대안인 말씀이 있는 목장 공동체의 처방대로 이혼을 접었습니다. 형부는 공동체에 등록하고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울림 기도회, 큐티 기도회에 참석하고 목사님 저서를 읽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형부에게 기초 양육을 권면하며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처제, 그러니까 내 후족을 하늘나라에 입적시킨다는 거잖아 하며 금방 알아듣고 흔쾌히 받겠다고 하더니 현재 기초양육도 6주 차입니다. 우리 형부가 남은 2주간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도록 양육받아 성령이 임하는 세례받길 바랍니다. 우리 형부가 저쪽에 앉아 계시네요. 네. 형부의 부부 목장의 목자님은 은퇴하시고 집에 계시는데
매주 한 번씩 만나서 형부와 산책하며 밥도 사주시고 성경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상담도 해주신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전히 갚아야 할 도박빚이 있고 언제 또 도박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한 집에서 형부의 얼굴 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언니입니다. 형부도 언니의 원망 소리에 견디기가 아주 힘듭니다. 갇힌 감옥에서 언니도 죄인, 형부도 죄인으로서 양육받으며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옥문이 열릴 때까지 잘 기다리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 전하는 부부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적용란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나를 배척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힘들 때 나를 찾도록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리겠습니까?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경고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길을 떠나 사역의 기쁜 소식과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동족 유대인들의 큰 소동으로 위험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신 사역을 공회에서 차례대로 증언했지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이를 갈며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도움으로 로마 천부장이 알게 되어 로마군의 호위를 받으며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게 되죠. 결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세계의 중심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그리고 풀려난 후에도 여전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바울은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23절부터 30절까지는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연극장의 소요가 일어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에베소에 일어났습니다. 은세공업자인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은 풍요를 상징하는 아담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적잖은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많아지면서 신상 모형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생업의 위기감을 느낀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에게 직업적인 자부심과 종교심 그리고 애국심을 가장한 명분으로 소요를 일으켜 바울의 복음을 회방하였습니다. 저는 공동체에서 말씀 듣고 회개하며 죄짐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기쁘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세상 모임은 재미가 없어서 나가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비천하다고 생각했던 제게 직분이 주어질 때는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것 같아 너무 기뻤습니다. 또한 결혼 전 꿈꾸던 가정의 모습처럼 이제는 화목해졌고 육적으로도 교만해질까 염려가 될 만큼 부어주셨습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가정도 회복되게 하시는 이 일이 있은 후에 마게도냐에 그 한 사람이 세워졌듯 올 4월에 딸과 사위가 거룩한 가정을 세우도록 하셨고 도박으로 수고하고 고난 중에 있는 언니 가정을 주의 은혜로 공동체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목장에도 힘든 남편 때문에 이혼하려던 집사님이 공동체로 인도되어 시아버님 병상 세례받게 하시고 천국 환송 예배도 드렸습니다. 지난달 7월엔 만삭의 세례도 받고 일주일 후에는 셋째도 출산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제 또 다른 힘든 지체들을 위해 예루살렘도 작정하고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제 안에 적지 않은 소동으로 예루살렘 가기를 주저하였습니다. 옥토가 움직여 자유케 되었다고 이옥을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자유로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서 절망 가운데 힘든 그 한 사람을 위해 복음이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처럼 함께 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갱년기를 시작으로 큰딸 결혼 후에는 목 디스크와 이석증 등으로 2달 가까이 병원을 다니며 침대와 일체가 되어 지냈습니다. 교만한 환경에 장사가 없다고 하셨는데 가정에 고난도 없고 갖춰진 편한 환경에 빠져 어느새 자칭 금그릇이 되어 있으니 영육의 병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목장의 질병 고난, 자녀 고난, 남편 고난 등으로 갇혀 계신 지체들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웠습니다. 힘든 집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면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제가 일로 여기며 겉으로는 찾아가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기도하고 시간을 보냈지만 지체들의 고난이 길어지니 언제까지니까 하며 원망도 되었습니다. 공감하고 체휼이 안 되니 때에 맞는 처방을 못한다는 열등감이 들어 제 자신이 한없이 무능해 보여 더 피하고 싶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처럼 일본에 갇혀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기복과 저의 열심이 통하지 않으니 생색이 났습니다. 그러다 우울감이 깊어지며 무기력으로 12시간 이상 잠을 자고 낮에 또 잤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본 간수가 의로움으로 묻지도 말하지도 않고 속으로 삭히며 삶의 무게를 홀로 다 지려고 했고 결국 의인이 되어 자살을 결심했다고 하신 말씀처럼 저도 공동체에서 간수처럼 의로움과 열등감으로 묻지도 말하지도 않고 혼자 삭히고 혼자 해결하는 것이 많습니다. 22절에 바울은 지체들과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같이 나누고 인도함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로움과 열심으로 부끄럽고 나약한 모습을 지체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힘들다고 도와달라는 연락을 못했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지질해 보이는 이야기나 어려움은 누가 알아주기만 바라고 자세히 나누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때는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되니 편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낙담하며 누워있는 엘리야처럼 몸이 아프다며 내 형편만 보고 잠으로 피했습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인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250km나 떨어진 남유다의 브엘세바까지 도망간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 절대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내가 적용 잘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언니 가정에도 짠나고 보이는 게 있어야 하고 아픈 모건도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빨리 나아야 하고 힘든 지체들의 고통도 빨리 해결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이제 지쳤다고 잠으로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일어서지도 못하는 엘리야를 계속적으로 어루만지시고 돌보셨잖아요. 저도 엘리야처럼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 억지로라도 일어나 아침마다 담임 목사님의 큐티노트를 한자 한자 빽빽이 받아 적고는 또 곧바로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첫사랑의 은혜를 잊은 저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간신히 말씀에 붙잡혀 가던 중 역대하 32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유다 땅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물군원을 막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했다는 말씀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려는 저의 물군원을 막고 외성을 쌓아야 하고 어떤 사단의 방해에도 방어할 수 있는
나의 밀로를 자기 부인하며 말씀으로 견고하게 건축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의롭고 열등감에다 이기적이고 가증스런 저 때문에 지체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지체들을 피해 잠에 빠져 무기력하게 있었던 시간이 불심판이었음을 깨달았고 눈물의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이기적 자기사랑과 성령의 작별을 하고자 서운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 정신과 처방을 받아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하루 일어나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제는 아침 6시에서 7시면 눈이 떠지는 은혜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그 부담스럽던 마음이 편해졌고 연락하는 것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이제 환난 가운데 있는 12 공동체의 목장과 초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언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게 맡겨주신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여 힘든 지체들에게 예언하겠습니다. 저희 목장에 미국에서 살던 집사님이 작년 5월에 병중에 계신 친정아버님을 뵈러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을 부축하다 뒤로 넘어지셨고 이후 집사님은 1년 넘게 뚜렷한 병명이 없이 고통하며 누워 계시고 미국에 있던 믿지 않는 남편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떤 약을 먹어도 요이나 배변을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변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척추를 타고 오는 화끈거림과 통증으로 진통제 없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인 집사님은 이 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희망을 잃지 않기를 기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성령 받기를 그리고 병도 낫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부목자님의 아들은 뇌성마비로 8살인데 여름 한 달간 울음을 그치지 않아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작년 여름보다는 아주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목자님도 이런 자녀 고난으로 우울과 공황을 겪고 있지만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회개하며 잘 견디고 계십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인데 8살 자녀가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인지가 회복되고 언어도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데메드리오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선동한 것이나 제가 병을 핑계로 제 사명을 놓으려 한 것이나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국률하심을 입어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의 밑바닥에 숨은 부끄러움을 보게 하신 이 소동의 사건은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고 연단의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데메드리오로 인해 일어났던 소요는 의회에 돕는 자 서기장의 말 한마디로 무리는 흩어졌고 바울 일행은 사역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역할과 직분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다른 새 인격, 새 사람으로 거듭나 기복이 아닌 팔복을 바라길 소망합니다. 저의 죄파와 고난을 반짝반짝 닦고 비비고 문지르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지체를 도우러 예루살렘도 작정하고 배척하고 박해하는 로마도 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유, 참 우리 초우님이 그 저기 청소년부에서 한 1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아까 그 저 서산에서 저기 그 쫓겨나서 이제 저 고등학교 때 쫓겨나서 서울에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간호 그 저기 뭐야 그거 시험 봐가지고 그때 간호사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기술 가지고 청소년부에 수련회 할 때마다 가서 회개하고 또 주사 놔주고 아이들 한 10년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청소년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교회 일에 며칠 2박 3일씩 가서 이제 저기
중등부, 고등부가 따로따로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 일에 막 그렇게 절대적으로 저렇게 시간을 이렇게 내시고 예, 또 뭐 수지도 줄들 못 가서 좀 뭐 저 공부 잘하기를 원하긴 했지요, 그죠? 예. 예, 그렇지만 이제 회개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청소년부에서 이순옥 집사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이제 신뢰받는 그냥 아주 이 회개 돈을 쥐고 있으면 굉장히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 돈 쥐고 그렇게 열심히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 또 목장도 이렇게 너무 힘든 사람 다 모여 있는데 아주 그냥 그렇게 발이 가고 이 손이 가는 수고를 이렇게 하니까 예. 그리고 저기 올해 엄마가 아버지가 바람 피고 그래가지고 그 엄마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데 예. 그 때마다 가서 또 뭐 김장도 해주고 하여튼 저분은 못하는 게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본인은 이제 고절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은 지금 이제 글쎄 그 대기업에서 별로 그렇게 뭐 썩 좋지도 않은데 학벌이 그냥 이렇게 대기업에서 지금 30년을 그렇게 있어가지고 장영실상도 받았잖아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장영실이 누군지 아시죠? 네. 그러고 예. 그러니까 내가 저기 그렇게 이타적으로 이렇게 그냥 정말 예배를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이렇게 우선시하고 하니까 그 남편이 우리 이소목 초은한테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사줄 만한 그런 건 안 되는데 지금 벤츠를 사줬대요. 별로 벤츠 타게 안 생겼는데 근데 저런 분은 좀 타고 다니는 게 적용 같아요.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남편도 또 이렇게 아산에 있고 지금 이러니까 그래서 되는 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또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러잖아요. 벤츠 타고 다니니까. 네. 그죠? 네. 네. 근데 좀 타고 다녀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 결혼식 적용하는 거 봐도 뭐 굉장히 그냥 적용의 여인인 것 같고 또 결혼식을 통하여서 저렇게 또 언니의 구원 때문에 날마다 그러더니 아유 세상에. 그리고 사실은요 저기 형부는 자결하려고 그러고 언니는 이혼하려고 그러고 네. 이거 100% 그렇게 가는 길이었거든요. 네네. 오늘 지금 언니하고 형부 다 오셨나요? 언니는 안 오고 형부가 왔어요. 언니는 왜 안 왔어요? 네, 일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형부가 하여튼 죄 지은 사람이 더 낫긴 나요. 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형부의 목장에 목자님이 또 오늘 이렇게 같이 와주시고 말해요. 네. 그죠? 네. 예, 아유 우리 목자님 그냥 형부 때문에 오셨죠? 그렇죠? 네, 아주 그냥 분홍 티셔츠 입고 딱 그냥 눈에 띄게 그냥 앉아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가 이렇게 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형부도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했는데 꼭 붙어가셨으면 좋겠고. 네. 예,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섬겼는데 된 일밖에 없어요 지금. 결혼도 이렇게 신결혼 지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혼도 말이죠. 예, 딸도 예뻐요. 근데 그 저기 우리 신랑이 공황장애고 백수라 그랬잖아요. 교제할 때. 근데 그 1년을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아유 우리들 교회에서 믿음 제일 좋다고 이러고 자랑질을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다 자기 눈에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프고 직업이 없어도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가 믿음으로 보이니까 저렇게 또 이제 믿음의 그 신랑을 최고로 알고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해서 1년 지났더니 취직이 또 잘 됐다고 이제 이래서 그냥 뭐 굉장히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초우님이 그냥 이렇게 늘 말씀대로 순종해. 네. 옛날에 이단에 있다 왔다 그랬잖아요. 네. 아유 좀 진짜 어떻게 이단에서 왔나 몰라. 돈 때문에 왔어요. 에? 돈이 없어서 나왔어요. 글쎄 이단에서 돈이 없어서
네. 이단에서 돈이 없어서. 제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뭐 없어가지고 근데 이단에서 왜 돈이 없어서 나왔죠? 그때는 그렇게 응. 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들이 별로 없었어요. 예. 아무도 네. 저 이수목을 안 쳐다봐줘. 거기다가 거기는 청년 대학생들만 있는데 응. 저는 학벌의 열등감이 또 있잖아요. 응. 걔네들하고 같이 있는 게 쫄려 보이고 번번한. 그런데 왜 맨 처음엔 그렇게 열심히 댕겼는데? 처음에는 이제 너무 차별 없이 대해주니까 응. 갔는데 있다 보니까 다 대학생들이고 응. 다들 좋은 대학 다니고 응. 뭐 직장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간호조무사잖아요. 응. 그게 비교가 너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글쎄 그 신랑도요 거기서 만났대요. 그랬는데 이렇게 다 진짜 저기 오셔서 그러니까 순전히 지금 기복으로 댕겨가지고 네. 예 별로 이렇게 거기서 뭐 생기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가차없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네, 그러니까 뭐 믿음이 있어서 뭐 거기 교리가 틀려서 뭐 이러고 나온 게 아니야. 그런 거 생각도 못 하죠. 예, 아유. 기억도 별로 안 나고. 그게 별로 믿음이 없죠. 네. 예. 예, 그래서 그래도 그냥 이렇게 방송을 듣다가 우리도 교회 설교가 들려서 이렇게 지금 이제 오셨다고 했고 지금 오신 지가 몇 년이죠? 전 10년. 10년. 네, 예. 10년. 오자마자 그렇게 섬기셨구나. 네. 예. 그런데 정말 그 사모하고 또 이단에서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이게 또 이단들이 성경 또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예, 틀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해봤더니 좀 이제 진짜 이렇게 좀 진짜라는 게 들리셔가지고 하여튼 결론은 그러니까 돈이 좋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여전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네. 네. 그런데 그 수지가 저기 뭐야 백수랑 그렇게 교제할 때 마음이 쓰렸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지 직장 옆에 S 기업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건실한 건강한 청년 데리고 와라. 예, 그랬더니 걔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엄마 요즘엔 잠부터 자야 돼. 그래도 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머리를 딱 얻어맞고 아무 소리도 안 아유, 했어요. 세게 나왔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사귀는 친구가 좋다 이 뜻을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네. 예. 네. 그러니까 집사님이 원해도 되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열심히 딴 거 섬기다 보니까 애는 하나님이 지금 다 해주신 거지. 네네. 예, 이 말은 그렇게 해도요, 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리고 정말 그 죄인들의 공동체가 최고라는 말 지금 맞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가 되니까 뭐든지 이렇게 일사천리로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렇게 죽어라고 그냥 뭐 하여튼 뭐 시키는 거는 그냥 저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이렇게 다 그냥 겉모습이 지금 되는 일밖에 없으시네. 약간 안 되셨네. 예. 예, 근데 너무 진짜 힘든 목장 식구들이 많은데 너무 잘 섬기고 가셔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너무 아프셨다 그러고 절대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 언니 부부가 요새 왔다 그래서 이건 너무 큰 열매고 이게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저 집에 간증 하나 하면 맨남매인데 아버지가 그 데리고 온 그 딸이 있는데 그 여자 왔다가 그냥 36개 도망쳐가지고 엄마 다시 와가지고 그 딸을 키웠다는데 그래서 그 딸이요 그냥 공부도 안 했는데 또 그냥 결혼도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남편이 삼성 반도체에 댕긴다나요. 예, 공부도 안 시켰는데 그러니까 되는 일밖에 없어요. 저 집이 서산에 살아도 그냥 맨날 시골 출신이라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주먹을 줘야 되지. 내가 그냥 인류로 뭐로 하고 뭐 신랑 삼성 반도체에 있는 신랑 하나 만날래 봐요. 얼마 시골에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 그죠? 네. 야, 그런데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걔도 공장 가가지고 만났대잖아요. 그 삼성에.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 그러니까 그냥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살면, 예, 그냥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이름을 유겸이라고 짓고
하나님이 진짜 외적으로도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어요. 아유,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프지 마세요. 예, 은혜 받았어요. 적용 나눔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지 못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적지 않은 소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소동을 일으키는 자입니까? 회개하는 자입니까? 무엇 때문에 소동을 일으킵니까? 오늘 내가 구원을 위해 방문해야 할 나의 예루살렘과 로마는 어디인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의 흥황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직면하고 회개할 때 시작됩니다. 마게도냐의 그 한 사람의 외침은 내가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들을 수 있습니다. 결박과 박해가 있는 예루살렘과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공동체와 함께 계획을 같이 나누고 인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며 제 안의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말씀에 흥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제가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배부르고 편안히 교만해져서 데메드리오처럼 이해타산을 따졌습니다. 간수가 되어 붙여주신 지체들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주님,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소동을 일으킨 전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와 우리들 교회 지체들이 어떤 사건에도 소동하지 않고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죄수가 되어 12공동체 지체들과 방언과 예언을 하며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릴 때까지 잘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말씀의 흥황이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한 사람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찬송하시며 정확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따라 저와 우리 집사님들이 배척하고 박해를 받아도 예루살렘도 작정하고 로마도 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초원님 말씀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로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신 그 말씀의 흥황을 초원님과 가정에 허락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옥토를 열어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신 것은 스스로 갇힌 자 되어 바울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으로 나아가라고 주신 것인데, 여전히 데메드리오 같은 내 안의 이해타산과 부담감 때문에 선동되어 이 핑계 저 핑계로 사명을 놓으려고 한 마음을 회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참된 흥황을 누리고 사명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게 주신 자유를 사명을 위해 스스로 갇힌 자가 되기보다 내 안에 데메드리오와 같은 죄의 선동의 사명을 내려놓고 피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제게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살지 못하는 제가 바로 사명을 막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데메드리오 같은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회개함으로 바알 공동체 안에서 사명을 따라 기도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 말씀에서 소통의 방언과 남을 변화시키는 가마력의 예언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세상 가치관을 따르기 때문에 성령의 임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믿음으로 성령 받아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는 수치를 잘 당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지금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문제로 소통이 안 된다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일이 안 풀리냐고, 고난이 나만 있냐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한 가정과 직장,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음으로 성령 받아 방언과 예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지는 적용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에도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하십니다. 이 코로나 때는 내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스스로 삼가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시기에 흘러떠 내려가는 성도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힘든 이 시기에 교회를 위해 인내하며 교회를 위해 삼가야 할 것은 삼가서 모두 함께 현장 예배 참석할 그때를 잘 인내하며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문서 사역 그리고 방송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귀한 구속사의 말씀이 세계 방방곡곡에 선포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악법인 평등법이나 건강가족 기본법이 통과되지 않게 막아주셔서 결코 인권이 하나님의 법 위에 서지 못하게 모든 불의를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지도자를 이 나라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아프간이 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지켜달라고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옥토를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자유케 해주셨음에도 데메드리와 같은 내 안에 이해타산과 부담감으로 선동되어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데메드리와 같은 죄된 모습으로 선동되어 적잖은 소동이라도 아무렇지 않게 돕고만 가려고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잊은 채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기려고 아둥바둥거리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 자리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도 데메드리오 선동과 같은 소동이 내 삶에 일어날 때에 바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데메드리오의 그 소요가 의회에 돕는 자 바로 서기장의 말 한마디로 무리가 흩어진 것처럼, 그래서 해결된 것 같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이 모든 것이 한순간 잠잠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 하루를 잘 사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겉으로 되어지는 게 좋고 탁월한 아볼로가 좋아서 분별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은 싫고 받기도 싫어 여전히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가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피하고 도망하고 숨어버리는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볼로가 따르고 싶은 내 마음에 구속사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날마다 말씀으로 어떤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죽어지는 십자가 적용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영원한 심판을 명쾌하시려고 이 땅에서 내 죄보다 가벼운 심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을 잘 받아 영원한 구원을 누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에게 허락하신 힘든 가족이 있습니다. 내 옆에 가족들에게 내 자신이 방언과 예언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소통하고 가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감화시키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서는 이 방언과 예언이 참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할 12 공동체를 내 삶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We are all here.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는 12 공동체 가운데서 성도님들 모두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의 환경에서
여러 소요로 인해 별거와 이혼, 그리고 자녀와의 갈등과 해고와 파산 등의 여러 고난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요즘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너무나도 힘든 지경입니다. 주님이 친히 성도님들의 그 아프고 힘든 삶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을 말씀으로 잘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세상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원의 관점으로 100% 오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사건으로 잘 해석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등 모든 공예배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흘러 내려가지 않게 성령의 제재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계적인 대안인 목장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목장을 통해 모든 상처가 약재료가 되고 별이 되는 인생들 모두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과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사역, 문서 사역, 방송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이 방언과 예언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모두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주시기 원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유정자들을 붙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로 세워주시옵시고, 현재 좌우 대립으로 심한 갈등의 위기 속에 이 나라가 처해 있습니다. 100여 전에 복음이 선교사님으로 인해 이 땅에 들어와 도움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지금 이 땅에서 인권이 가증하게도 왕노릇하며 생명과 하나님의 법 위에 올라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평등법과 건강가족 기본과 같은 악법을 세우려는 그 어떤 악한 공모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철저히 막아 주시옵소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이들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역사해 주옵시고, 또한 태아생명 살리는 태아생명보호법을 제정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현재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 사건으로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거한 모든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